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이제 임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꺾여가는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이후에 주전 586년경이죠. 그때 멸망한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 나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기도 하고 너무 멀리 끌려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를 일으켜 가는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이 회당에서 그렇게 모임을 시작한 것이 성전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로 남게 되죠. 근데 요즘으로 치자면 현장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들이, 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낯설지만 할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됐지만 혹 이 상황이 다 정리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 구축되고 있는 이 시스템들이 다 버려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당이라는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교회가 이 성전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그 신앙과 회당 중심의 그 신앙의 패턴들이 지혜롭게 공존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성인 남자 10명, 10명만 모여서 회당을 결성하기로 하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공동체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는 뭐 양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누구든지 가르치고 배우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각 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문을 두드렸던 곳이 바로 각 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 고정된 어떤 설교자나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루틴을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그 회당에 있던 회당장이 선생님이 오셨군요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우리는 12시 땡 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녁 6시 땡 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하루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로 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금요일 저녁이 아니라 토요일 아침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23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 28절까지만 오늘 하겠지만 21절서부터 39절에 이르기까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의 24시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집약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시간의 흐름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의 핵심 출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선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좀 할 만한데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별히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전하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펼치시고 그 61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그런 류의 메시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대신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놀랐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신선한데 설교 잘 하시는데 이런 차원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신선한 데가 아니라 충격, 공포, 두려움에 놀라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길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의 놀라움과 두려움을 그렇게 나타내셨을까? 그런 개인적인 궁금함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대신에 그 가르침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특별한 부분이었는지를 말씀합니다. 2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대조로 말하기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떻게 전했는지를 보면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치자면 신학 박사, 교수들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서기관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심지어 그걸 다 암송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이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주로 이제 문헌들을 보게 되면 주로 어떤 류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선생님 힐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풀어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샴마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의 선생님들, 그리고 오랫동안 바리새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이러합니다라고 가르쳐 왔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준 사람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모세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누군가의 권위에 기생하면서 자기의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죠. 이게 딱 생각해 보면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논문을 쓴다 이러면 그가 박사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논문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권위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A는 어떻게 말하고 B는 어떻게 말하고 C는 어떻게 말했고,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나는 A가 맞는 것 같아,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날 학자들이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30-4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출판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밑에 각주가 빼곡하게 쓰여집니다. 이건 누가 말했고 이건 누가 말했고, 그게 오늘날 학자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 분야의 정통한 대가, 권위자가 쓴 글을 보면 오히려 밑에 이건 누가 말했고 이건 누가 말했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은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이건 어느 랍비가 이야기했고 이건 어디에서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시면 심지어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최고의 권위였던 모세의 가르침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새 윤리를 가르치실 때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모세가 가졌던 권위보다도 더 본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가르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권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딘가 기대어야 당신의 권위가 나타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직접적으로 온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의 현현입니다. 말씀 자체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사람 들었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입니다.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선한 가르침에 그 최종적 권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압도되는 권세에 이 백성들이 놀라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가르침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똑같이 23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장면을 또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권위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할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오늘 23절 이하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압도되어서 숨어 있던 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울리지 않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이 있었다라는 그 질문입니다. 조용히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더 놀라야 될 대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같은 권위 있는 설교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는 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처음 온 것일까? 이 회당에 그날 처음 온 것일까? 아니면 예전부터 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교회에 와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면 지저분하고 죄악된 자리, 거기에 가면 마귀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신경 써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자리는 어쩌면 교회 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의 대적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장소가 어쩌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일하는 마귀의 일터 역시 교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새롭게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수고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자기의 사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술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방식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자신을 숨기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 곁에 나타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그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들을 키워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참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영도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고 그 영적인 분별력들을 제대로 가져서 그 마귀의 계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와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말을 섞습니다. 말을 섞으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사탄의 나라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튕겨 나가야 되는데 튕기기 전에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의 이름은 이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예전에는 둘이 이렇게 싸움할 때 신분 정체를 밝히고 이름을 대면 그 귀신의 세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그를 정복한다라는 그런 컨셉 개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예수님의 정체를 먼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세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를 향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꾸짖어 이르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닥치고 꺼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27절에 이 사람들이 또다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반응이 이러합니다. 다 놀랐다. 그리고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때도 그 교훈에, 권위 있는 교훈, 가르침에 놀랐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을 때도 그것이 참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그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문헌들을 보면 옛날에도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막 무당 불러가지고 나가라 뭐 어째라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술을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뭘 뿌려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그 고대 사회에 예수님 당시에 있어 왔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 어떤 방법도 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직 권위 있는 가르침, 말씀으로만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22절서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만이 참 권세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의 권위만이 진정한 권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곳에 사탄의 세력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사실 권위를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정에는 가장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도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은 정말 동네북이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꾼도 못 끌 이야기들을 막 대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자유로운 사회가 되어간다라는 좋은 사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여러 단체의 권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은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되어가지만 또 그것이 장단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닫고 복종하는 이 일에 철저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27절에서 계속해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알아야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장을 마련하고 성도들은 힘을 다해 그 모든 가르침의 자리에 있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회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사탄의 세력이 도망가게 하는 꺾이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나라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잡혀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냥 꺼져 이러면 나가줍니까? 마귀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러면 나갑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본 스게야 일곱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의 힘과 권위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에 보면 유명한 말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대적합니까? 칼을 들고 대적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 바로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권세를 기억하고 그 권위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사람들을 천하 만민을 제자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면 사탄의 나라가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사탄의 권세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내어야 될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